구약 시대는 여러분이 한 가지 딱 잡아야 됩니다. 뭐를 잡아야 되냐면 구약 시대는 그야말로 전쟁 시대입니다. 전쟁 시대. 이제 전쟁 시대인데 어떻게 해서 정복하는가? 그 정복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큰 민족. 그럼 그 당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시대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큰 민족 이루어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큰 민족, 큰 나라 세울 것이냐, 그거를 이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약속해요. 이제 큰 민족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네게 줄 것이다. 그 땅이 애국강 하수로부터 유월여대 강까지입니다. 그럼 이 지역이요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 전체를 보여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해놓고, 자, 갈대아에서 나오라 해놓고 중동 지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은. 그래서 이 점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뭐를 잡아야 되냐? 오늘 좀 잘 들으세요. 구약 시대는 전쟁을 통해서 정복의 시대다. 정복의 시대. 그래, 이렇게 이제 정복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됐잖아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물론 이제 영적 해석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이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중동 지역 전체를 주겠다. 그게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 때에 끝나보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요 애굽에 노예 생활했잖아요. 자,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땅을 다시금 약속하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8절에 가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모세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중동 전체를 주겠다. 그 말씀을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언급해요. 그래,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해가 지는 대해다. 여러분, 동쪽에서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것이, 그것이 지구 끝을 말해요. 지구 끝이 해가 어디에서 떠서 어디에 지나, 그게 지구 끝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대해까지 말씀하면서 해가 지는 대해.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은 바로 지구 끝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지구 끝을 설명해요. 그래, 이 지구 끝을 그 당시는 중동 지역 전체라는 거예요. 중동 지역.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아브라함 때 이게 성취가 됩니까? 성취가 안 돼요. 그럼 누구 때 와서 성취가 되느냐? 다윗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던 이 땅을 정복을 다 해요. 다윗 왕이 정복을 다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도 정복을 다 해요. 정복을 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1947년 11월 달입니다. 유엔이 모여서
유엔이 모였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유랑방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엔에서 이제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영국이 위임 통치하고 있었던 팔레스틴 땅 한 56%를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47년 11월 달 유엔에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났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후에 1948년 5월 14일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게 되죠. 건국하는데 그 나라가 크기가요. 우리나라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합친 것 똑같아요. 경기도하고 강원도 두 도시를 합친 거. 그 나라가 그만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그 외에 또 뭐 사막이 많아요. 사막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 보잘것없는 그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뿐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해 뿌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잘 한번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금융까지요. 전 세계를 완전히요. 유대인이 다 장악해버렸다니까. 미국 유대인이 다 장악했다니까. 미국의 정치, 경제 누가 장악했습니까? 금융을 누가 장악했습니까? 지금요. 전 세계를 다 장악해버렸다니까. 물론 육신적이죠. 육신적이나마. 자, 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보잘것없는 그 나라가 세워졌다니까.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신정국가예요. 그 신정국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 나라가 세워졌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임해 붙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진짜 이 시대에 잘 봐야 됩니다. 코로나19는요. 한국 교회를 하나님 축복입니다. 축복을 주셨다니까. 그래 이렇게 축복을 주시려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코로나19 전염병 앞에요. 이 나라가 얼마나 코로나19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봤는지 그래서 예배가 거의 한국교회 다 무너졌다. 한국교회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실제로 예배의 이미지가 다 무너졌어요. 예배의 이미지가 다 무너졌습니다. 성가대는 하나님 앞에 마스크 끼고 해서도 안 되고 설교자가 마스크 끼고 하나님 앞에 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왜냐? 정부 시책이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사회자도 마스크 끼고 사회 볼 수가 없어요. 왜? 교인의 대표로서 사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회를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막 예배의 이미지가 다 무너져 붙는 거예요. 막. 전도 선교 이미지가 지금 다 무너져 붙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지계획을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지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느냐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하나님 나라 세우느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교회는요, 오직 예배로서 승리하는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로 승리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사랑교회 천지계획이 일어납니다. 천지계획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요,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가만 보면서 지금 가장 전 세계에 네피림의 후예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네피림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아주 지배적이에요. 네피림 후예들이 지배적이다니까요. 네피림의 후예들이 지배적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면 노아의 후손, 거기 이제 족보가 쫙 나와요. 족보가 나오면 제일 장자 셈이 먼저 거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내 야벳이 거론이 되어집니다. 그 이제 야벳의 후손이 거론이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까지만 그렇게 3절이요. 3절만이 이 야벳의 후손이 거론이 되어져요. 자, 이렇게 거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함의 후손입니다. 이 함의 후손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까지 가보면 14절까지 이제 함의 후손이요 거론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셈의 후손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셈의 후손은 10절까지 나와요. 10절까지만 이렇게 셈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당시 누가 지배적이냐? 함의 후손이요. 여러분 함은요 노아를 통해서 저주받은 이제 후손이 함의 후손이요. 근데 이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 세상에서 그 당시 지배적이다는 거예요. 지배적인 거예요. 자, 이거를 보여주죠. 자, 이러면서 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네피림 시대가 오면서 네피림의 후예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요. 네피림 후예가. 그럼 이 네피림 후예가 그 구약 그 시대만 등장해다 끝났냐?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모조리 지옥에 가둘 때까지는 활동을 합니다. 이제 조금 역사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니모롯이라고 하는 이 네피림 시대를 통해서 일어난 네피림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알다시피 아수르를 세우고 또 애굽을 세우고 저 바벨론을 세우고 그리고 블레셋 등 나라를 주도적으로 세워나가는데 그러면 그 모든 통치자를 잘 보세요. 그럼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 400년 노예되면서 그 이스라엘을 노예를 삼았던 바로왕 네피림의 후예입니다. 네피림의 후예. 그래서 이 니모롯을 통한 네피림의 후예들이요. 이 후예들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내려오느냐.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의 헤롯 왕이 나오죠. 거의 정신병자 헤롯 왕.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이 맹수들의 이 완전히 그 맹수와 싸우도록 해서 그 굶긴 맹수의 밥을 만들어 보잖아요. 완전히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로마의 황제 10명들이요.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죽이는지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이들이 누구냐? 네피림의 후예들이요. 여러분 네피림의 후예들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히틀러 보세요. 독일 히틀러 거의 그 정신병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2차 전쟁을 통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700만 명을 가스실로 전부 다 가스실에서 다 죽였잖아요. 누굽니까? 네피림의 후예예요. 여러분 네피림 후예입니다. 저 러시아 레닌 마르크스주의 누굽니까? 네피림의 후예입니다. 네피림 후예. 중국의 마쩌둥 몇백만 명을 이 중국 사람 인민들을 죽였잖아요. 몇천만 명을 죽였다니까. 그건 누굽니까? 네피림 후예요. 지금 그 마오쩌둥을 통해서 자신이 1인 마치 황제처럼 부활을 뭔가 모르게 그것을 강조하면서 일어난 시진핑. 그래서 중국 교회를 폭파시키고 예배를 다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네피림 후예요. 네피림 후예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상국이라고 받들고 있는 김정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잘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는요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합니다. 교회 다 폭파시킵니다. 공산주의. 왜? 네피림이 0이 들어가면 역사한다니까. 네피림 0입니다. 그 외에 한번 보세요. 신천지. 왜 교회에 들어와서 무너뜨립니까? 네피림 0의 활동이라니까. 네피림 0의 활동. 지금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가지고 물론 이제 중국 우한에서 터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 전 세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바로 코로나19를 통해서 네피림의 지대한 활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피림의 지대한 활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승리할 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자, 수가성 여인 보세요.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로 통해서 그 북방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포로 잡혀 갑니다. 포로 잡혀 가잖아요. 그럼 그 아수르는 북방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사마리아에 이 아수르 왕이요. 그곳에 모든 이방인을 다 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혼합 종교가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상 똑같이 숭배하는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혼혈 종교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제 혼족까지 가는 거예요. 혼족까지 가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를 어떻게 부르냐. 사마리아인이다 그래요.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한 지파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이방과 똑같은 그 지파. 그래 유대인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 지파는 이방인들 지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가지도 안 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왜 이방족이니까 그렇게 취급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서 얼마나 이 여인이요 영적 목마름과 영적 갈증 그 영적인 어떻게 보면 갈급함이 있었는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대화 중에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남편이 없다 하잖아요. 아니다. 전에 있던 5 남편 네 남편도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면서 예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예배. 그래서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네가 어디선지 네 집에서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예배 회복에 대한 답을 줘요. 왜? 주전 722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배는 다 무너져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그가 목말랐는지 사람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남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여러 남자와의 그렇게 살게 된 부분도 그게 아니냐. 너무 자기의 이 영적 목마름. 그래서 예수님 와서 예배를 통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영적 목마름이 다 해결되는 답을 다 줬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그 시대입니다. 지금 예배의 이미지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 나라 세우는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언약의 후예입니다. 그 이제 언약의 후예는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이제 언약이 구체적인 언약,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언약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의 후예들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잘 보면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가나안 땅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다른 거 많은 거 준비하고 뭐 집도 뭐 짓고 장막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후예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예배를 통해 중요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 메시아의 언약을 줘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 13절에 가서 보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이삭 대신에 수양의 비밀을 주잖아요. 수양은 누굽니까? 그 수양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야곱은 또요. 참 삼촌 집으로 피신하고 도망가는 그 야곱이 한 들에 유숙하게 되잖아요. 그래,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립니다. 그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록 포로로 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진짜 뭐를 주시느냐?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꿈으로 전달해줘요. 왜? 어릴 때 잊지 않도록 언약을 절대로 이 언약이 무너지지 않음을 어릴 때 꿈을 통해서 줘요. 꿈을 줍니다. 그러면 모세를 보세요. 그 이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를 주죠. 새 절기 전부 다 뭡니까? 메시아와 관계되어가 있고 천국 배경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이제 뭐를 줍니까? 성막을 주십니다. 성전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시죠. 이렇게 주십니다. 그걸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택해요. 유다 지파. 그래, 왜 유다 지파를 택하느냐?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 아들들이 요셉이 대단하니까, 엄청나니까, 뭐 거의 요셉 시대에 보면 그 강대국 애굽을 요셉의 손을 가지고 주물렸다니까요. 요셉을, 애굽을 완전히 강대국 왕까지 다 주물렸는 거예요. 그런 요셉인데 불구하고 그의 후손을 택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시편 78편 그 67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고, 이제 거기에서 쭉 가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저 양우리에서 다윗을 택하고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택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메시아를 그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보내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을 보내주십니다. 그 후손을 보내주세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이 언약의 후예들을 보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입니다. 이 언약의 후예들을 활동을 봐야 돼요. 거기에 렘넌트 7명의 활동을 다 봐야 됩니다. 활동을 봐야 돼요. 그럼 렘넌트 7명과 그 언약의 후대들의 그 활동을 볼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 성령이 임하는 자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들을 활동을 바라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그 시대에 세워나가는 겁니다. 세워나가요. 그러면 자,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중요하게 창세기 6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신이,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 때에 나의 신이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걸 떠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영혼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이게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이요. 이 부분을 잡으면서 집중 속에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자,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건합니다. 나의 영, 성령의 영혼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원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피림 시대와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 영혼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이건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영혼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건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건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영혼이 함께 하지 않는 이 문제를 여러분 지구상에서 누가 해결한단 말입니까? 네? 지구상 누가 해결해요? 그러면 이 언약을 성취시킬 분을 하나님 보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이 문제 해결하고 하실 분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성취시킬 그분만이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하시면서 성천 직전에 약속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세계 정복을 못했어요. 뭐 요새 누가 세계 정복을 했어요? 누가 세계복음만 했습니까? 아니 이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는 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지 않는데, 내주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계 정복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경제로 가지고 정치로 정복을 했지만은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약속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보면서 뭐랍니까?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하는 겁니다. 예수의 영으로 세계 복음화합니다. 그런데 아니 떠나본데 구약시대는 떠나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이 어디다 말입니까? 중동지역이요. 애국강 하수로부터 유발의 대강까지. 그 땅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그럼 지금은요. 전 세계다니까. 전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이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에는 그런 말이 없다. 구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세계 복음화 했다. 이런 말 없어요.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세계 복음화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니까. 그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복음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자, 한번 따라하면 나는 복음의 후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후예입니다. 특징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다 도망가쁘잖아요. 다 도망가쁘고 막 숨어버리고 다 해봤다니까. 그런데 일일이 다 찾아갔어요. 찾아가 다 모은다니까요. 어디에 마가다락방. 그래서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요 40일 동안 찾아오세요. 그게요 특징입니다. 이 복음의 후예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기다림에 집중의 언약을 주세요. 이 언약을 잡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성령 세례 주실 것을 약속해요. 할렐루야. 약속했다니까. 이게 특징이에요. 바로 복음의 후예들에게. 그러면 이 복음의 후예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후예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자, 오늘 성경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세요. 36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부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아도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돼. 그래서 오늘 5장 우리가 42절 마지막 절에 가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붓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와 저주와 우리 운명을 완전히 바꿔붓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2절 누굽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원수 사울이죠.
그래서 성도들 잡아서 감옥에 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메시아를 만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메시지가 어떻게 바뀝니까? 메시지 바뀐 내용이 거기 바로 사도행전 9장 22절.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17장 3절 가서 왜 예수가 고난을 받으시고 왜 그 고난 받으신 예수가 죽으셔야 되느냐? 죽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거를 끝내지 않고 부활을 하셔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당위성을 딱 설명합니다. 이것이요, 복음의 후예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8장 28절 누굽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 자, 이 사람이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요, 성경을 능통했느냐. 이 아볼로가 그야말로 성경에 그렇게 능통한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리고 세례 요한 영향만 받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아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는 광야의 소리라 했잖아요. 그 메시지를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요, 그 메시지에 영향을 받았다니까요. 그 메시지에 영향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 보세요. 얼마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았는지.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럼 저는 이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에 좋은 설교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머리 똑똑한 사람은요, 미국에서 메시지가 날라오면 그거를 번역해서요, 제일 먼저 한국에 히트칠 겁니다. 지금요, 다 비대면 예배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다 들어가 버렸다니까. 그렇게 좋은 설교 뭐합니까? 1000번 좋은 설교 듣는 것보다도 우리 렘넌트가 한 번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일어나는 렘넌트. 왜?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 그런데 나중에 메시지가 완전 바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니, 평신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메시지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뀌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결론적으로 집중 속에서 집중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화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회복을 해야 돼요. 왜 감난산 언약 잡고 집중 예배 속에 들어가면 복음이 회복되느냐? 여러분, 복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 찾아오듯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니까.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을 내주세요. 여러분 해결 안 되는 모든 문제를 다 끝을 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결 못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결론 낼 수 있느냐? 못 내요.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낸다면 그분은 석가와 똑같습니다. 내가 석가로를 한번 얘기해 줘야 되는데. 석가하고 똑같아요. 불교 교리가 뭡니까? 세상 거 다 버리고 세상 거 다 끝내라. 그러면 네가 부처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결론 내 자신이 그리스도 결론 못 내요. 다 이루신 그분이, 다 끝내신 그분이 내게 오셔서 다 끝내 주실 때 다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 회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진짜 진정한 예배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니까요.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축복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가 됐어요. 그래야 복음 회복.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배는요, 복음 회복입니다. 주님이 회복시켜줘요. 오셔서, 할렐루야. 오셔서 회복시켜준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뭐냐?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분 내 속에서 증거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힘이랍니다. 그 영적 힘 앞에 모든 사단은 무릎 다 꿇습니다. 사단은 무릎을 다 꿇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속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복음 회복되는 예배가 오늘부터 저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약속하신 대로 저들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영적 힘을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보호자의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시는 증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의 예배가 완전히 복음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최고의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